절기라는 그 히브리어는 모에드 또는 모아딤 이렇게 원어가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 약속된 시간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의 만남, 이것이 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 어느 곳인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거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그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절기의 시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과의 만남.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귀한 사람끼리 만날 때는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장소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장소와 시간이 있으면 그곳에 사랑하는 자들, 귀한 자들 함께 만나서 거기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절기라는 이 어떤 그 타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늘 복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예비한 것이 바로 절기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복받기 합당한 곳 그리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레위기 23장 2절 봅니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절기지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절기를 알게 되면 주님이 어느 때쯤 오실지를 알아요. 뭐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때쯤 오실지는 아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절기를 따라 오셨거든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유월절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월절 때 그리고 오늘 초실절 때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잔치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혼인잔치라든 환갑잔치라든 칠순을 하든 팔순을 하든 간에 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뭐 낭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어느 때에 사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기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로는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실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리허설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 그 전에 계획하고 어느 곳으로 입장해서 어디로 하고 그리고 춤이라든지 아니면 암송이라든지 각각 다 그것을 해보고 난 뒤에 실제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마다 하나님께서 7절기를 1년에 계속 주시는데 그 7절기를 우리가 70년을 살게 되면 70번을 행하게 되고 80년을 살게 되면 80번을 하게 되고 100세까지 살게 되면 100번의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 생애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와 그리고 리허설 그것을 연습하고 더 구체적으로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면 세 번째 이유는 다시 리마인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게 되고 똑같은 과정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알게 하시고 시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되는 그 시간, 유한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삶이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시대, 무한한 시간, 무한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유한한 시계 이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엉뚱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게 하려고 시간을 마귀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일 그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주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게 하는 것들이에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신없이 지나서 일주일이 빠르고 1년이 빠르고 벌써 금년도 9월달 10월달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간을 지배하려는 방법입니다. 또 분주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리게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게으르게 해서 낭비하게 하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덧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 미루게 하든지, 이것이 그 뒤에 마귀, 흑암, 귀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사소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영원한 것을 향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의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시간을 회복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 아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에는 일정한 기간이, 주기가 있는데 7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7주 49일, 그리고 7절기 7년, 그리고 49년과 50년 70일에, 그리고 7천년, 그래서 777에서 계속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안식일이 계속 있는 것은 지난주에 잘못했으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7일로 끝나버리면 우리 실패하지만 지난주에 잘못해서 또다시 새로운 7일을 주시고 새로운 7일을 주시고, 그래서 7주 막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유월절, 유월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자,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그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면 7일 동안 이렇게 뭘 하게 되냐면 무교병 떡을 먹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뭘 하냐면 거기에 곡식이 있게 된 보리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은 6월절 직후에 모든 수확하는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초실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것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무교절과 초실절과 이 이제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모두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농사와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말하는 게 열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아무리 벽꽃이 예쁘게 키고 또 사과꽃이 예쁘게 펴도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주인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도 아무리 꽃이 피고 기쁨이 있고 해도 결국은 열매가 맺혀져야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에 수확이 있고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주신다는, 더 큰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에 열매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통해서 이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절기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열매 맺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지금 처음 익은 열매가 이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처럼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냥 먹고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 권능과 부유와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더 크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나 혼자 먹고 근근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를 살리고 생명으로 역사할 거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큰 것을 꿈을 꿀 수 있도록 더 큰 비전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실절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첫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큰 일은 죽으심과 부활과 죽으심, 이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부유케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게 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준이 되고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의롭다, 여러분은 의롭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5장 29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 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냥 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완전한 존재가 바뀌어지는,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법이 그렇게 선포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의의 근본을 내 행위에 두어서, 율법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나와 상관없는 자, 불의한 자처럼 계속해서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아들이 하신 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동일하게 나에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본이 내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기준이고 기본이고 근본이고 그 기본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는 의인이다. 아멘. 마귀가 계속해서 네가 한 게 뭐 있어? 라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
그래 내가 한 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너에게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초실절에 그렇게 첫 열매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초실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께서 이룬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또다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중고 바꾼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중고야. 나는 뭐 부족해.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 것을 주셨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자녀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 유산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샘플로, 여러분 화장품 사면은 화장품 샘플을 주죠. 그 샘플 갖고 기뻐하진 않아요. 본품을 사야 오랫도록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를 잠깐 경험하는데 그것도 하늘의 부유에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능과 비할 데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것을 응답받고 길이 열려지고 하면 잠깐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다스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절제하게 조금 1.2%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30%, 60%, 100%, 기분 더 좀 10,000%.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초실절에 주께서 이루신 부활과 내가 같아져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신 부활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좌우설조 인방에 피를 바르는 죄가 넘어가고 그리고 무교절에 주님께서 죄 없게 하시는 그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었음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오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똑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보유가 나타납니다. 거룩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희한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길이 자꾸 열려지는 것들 경험하시죠? 지금 있는 것은 이유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엄청나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난 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런 존재로 살아고 너희 정체성은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그런 존재가 너라는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7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절기를 그냥 뭐 이때 때를 따라 그냥 헌금 한번 하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절기와 주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완전히 하나 되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사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대로 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절기에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부활 주신 부활의 생명, 의인의 생명을 살아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이제 살아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도는 언젠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실패가 와서 다 끝난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이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며 죽었던 건강이 살아나며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죄와 사망을 깨뜨린,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해야 되면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오늘도 내 앞에 승리는 열릴지어다. 회복은 열릴지어다. 나를 방해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겨 놓으신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계속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분께 붙어 있으시기 바라요. 첫 열매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첫 열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실절이 이렇게 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이렇게 귀한 존재야.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드러나기를 나타나기 여러분에게는 큰 승리와 넉넉히 이기는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으니 그 의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껏 살았던 실패와 환경과 느낌이 아닌 주께 주시는 팩트, 사실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초실절을 통한 우리 정체성, 여호와의 절기, 그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삶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그냥 오늘 듣고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삶에 이끌어가고 앞에서 앞서고 뒤에서 밀어주신 주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